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배경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의 분위기로 봤을 때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때나 사울의 핍박의 때 같은 굉장히 극심한 배반과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지어진 시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은 이런 고난의 행동 가운데 뭘 하고 있냐면 잠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고 이렇게 위협이 오고 어떻게 보면 맞서 싸워야 될 상황 속에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살고자 하지만 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멈춰 서 있는 그런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이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능동적인 침묵을 담고 있습니다. 침묵이 능동적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데 단순히 그냥 멈춰서 아무 얘기 하지 않겠다, 조용히 있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굉장히 이제 잠잠한데 사실은 영적인 것이나 심적인 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상태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멈춰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언제 오는지를 바라보는 상태가 이 잠잠함의 상태입니다. 다윗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다윗에게 아무것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입김이라고 합니다. 허무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인데 바로 오늘 이 입김이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헛되다, 형체가 없는 숨과 같다. 입김이 이제 겨울에 불면 이렇게 뭔가 하얗게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마치 그런 증기처럼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존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한 인생도 속임수이다. 마치 인생에 쌓아올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대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믿고 막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속임수, 마치 그걸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이란 단어는 폭력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빼앗은 것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늘어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과 탈취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졌는데 재물은 사실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 뒤에 뭐라고 써 있죠?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재물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를 쌓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물 자체를 쌓아 올리다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쌓아 올리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왜 돈을 버는가? 왜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것인가? 혹은 나의 어떤 부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것인가? 이런 목적성을 분명히 세워야만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주님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출발을 했다가 점점 돈이 쌓이고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데 하다가 이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진리의 말씀은 아닌데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부자가 되는 분들을 보면 그만큼 재정 관리를 잘 하시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내가 내어놓아야 될 때 내어놓고 이런 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 그릇 위에 쌓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시되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시로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경우에 따라 가끔 때때로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고백은 사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사실 항상 모든 시점에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번역은 가끔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때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 다윗의 고백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때는 역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아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 외의 때도, 내가 좋을 때든 슬플 때든,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늘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을 표현할 때 신실한 믿음, 신실한 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신실함이 충성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것,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들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 나아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쏟아놓으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치 물을 한 번에 이렇게 들고 와서 어느 곳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놓는 듯한 표현입니다. 고난 앞에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잠한 마음들, 그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불안했던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고,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도 없고 내 인생도 사라져가는 것 같고 재물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토해내는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